30. 벌을 받는 이집트.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았어. 이스라엘 민족은 영영 이집트를 못 떠날 것 같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 이제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지. 파라오를 찾아가거라.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전하여라.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가 있는 궁전으로 갔지. 겁도 없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파라오가 말을 꺼냈어. 무슨 일로 다시 나를 찾아왔지? 모세와 아론이 말했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뭐? 벌을 내린다고? 내가 벌을 받게 될 거라고? 파라오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어. 너희의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냐? 모세와 아론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단다. 그러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어. 그까짓 마술은 내 신하들도 할 수 있다. 파라오가 말했지. 그리고 마술사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단다. 부여온 마술사들은 자기들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어. 그러자 지팡이들이 모두 뱀으로 변했지. 바닥은 온통 뱀들로 우글거렸단다. 하지만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 아론은 자기 뱀의 꼬리를 잡았지. 그러자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했단다. 어느 날 아침 파라오가 나일강 가까이에 서 있었어. 모세와 아론도 곁에 있었지. 아론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강 위로 쭉 내밀었단다. 그러자 강물이 피로 변해버렸어. 물속에 살던 물고기들은 다 죽어버렸단다. 핏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잖아. 나일강 물뿐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어.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피로 변했단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무려 7일 동안 모든 물이 피로 변해 있었어. 파라오도 견디기 어려웠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지는 않았어. 그 후에는 갑자기 엄청난 수의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지. 사방에 개구리가 가득했어. 개구리들은 집 안으로 펄쩍거리며 뛰어들어왔어. 부엌에도 개구리가 펄쩍펄쩍, 사람들이 자는 침실에도 펄쩍펄쩍, 파라오가 사는 궁전에도 개구리 천지였단다. 왕의 침대 속에도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며 뛰어다니고, 식사를 하는 식탁 위에도 개구리들이 뛰어다녔지. 어디를 봐도 개구리였어. 정말 끔찍했단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지. 너희 하나님에게 이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자 모든 개구리가 다 사라져 버렸지. 아, 이제 살 것 같다. 파라오가 말했단다. 모든 개구리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군.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어줄 까닭이 없지. 파라오는 이렇게 약속을 깨뜨렸어. 약속을 지키지 않다니 정말 나쁜 파라오야.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다른 벌을 내리셨어. 이번에는 이집트에 모기떼가 나타났어. 모기떼들은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막 물었단다.
이 벌레에 물린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이 간지러웠지. 모기떼가 사라지자 그 다음에는 더러운 파리떼가 나타났단다. 신기한 것은 이 파리떼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집과 파라오의 궁전에만 나타났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집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어. 파리떼도 정말 귀찮고 고통스러웠지.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어. 이번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전부 병에 걸렸어. 병이 심해 죽는 짐승도 많았어. 파라오의 멋진 말들도 병에 걸려 죽었단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키우는 소나 양은 병에 걸리지 않았어. 여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시는지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더 심한 벌을 내리셨단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 몸에 지독한 피부병이 생겼어. 몸에서 고름이 줄줄 흐를 정도였어.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앉지도 서지도 못했단다. 하지만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이제 파라오에게 더 심한 벌을 내리겠다. 내일 무서운 우박이 내릴 거라고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시무시한 우박이 내렸단다. 들판에 서 있던 가축들은 커다란 우박에 맞아 죽기도 했단다. 나뭇가지도 부러지고 들판에 자라던 곡식들도 우박을 맞아 엉망이 되었지.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 그곳에서는 소들이 평화롭게 들판을 걸어 다녔지. 곡식들도 나무들도 우박을 맞지 않아 싱싱한 그대로였단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지. 커다란 우박이 계속 내리자 파라오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어.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지. 너희 이스라엘 민족 모두 이 땅을 떠나도 좋다. 그러나 먼저 너희 하나님에게 이 무시무시한 우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해다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박이 내리지 않았단다. 이쯤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었을까? 아니, 파라오는 마음을 다시 바꾸었단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더 무서운 벌을 내리기로 하셨단다. 하늘을 새까맣게 덮을 만큼 많은 메뚜기 떼를 보내셨단다. 메뚜기는 크기가 작고 초록색을 띤 날아다니는 벌레야. 메뚜기 떼들은 나무에 달린 잎들을 다 먹어치웠단다. 우박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남아있던 곡식들을 메뚜기 떼가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지. 이집트 나라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메뚜기 떼가 깡그리 갉아먹어 버렸거든. 이집트 나라 전체가 알고지가 된 거야. 사람들은 점점 더 겁이 났어. 파라오도 마찬가지였지.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이 지긋지긋한 메뚜기 떼가 사라지면 너희가 떠나도 좋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자 그 많던 메뚜기 떼들이 사라졌지. 이제 드디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을까? 아니, 파라오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정말 어리석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벌을 내리셨단다. 어느 날 아침이 되었어. 그런데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단다. 마치
아직 한밤중인 것처럼 사방이 깜깜했어.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너무나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단다. 3일 동안 세상은 칠흑처럼 깜깜했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둡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밝은 빛을 주셨거든. 파라오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화가 났어. 굉장히 화가 나서 말했지. 이제 너희 두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만약 너희가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너희 둘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대답했지. 알았습니다. 왕께서 앞으로 우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정말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지 못했단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무서운 마지막 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멘. 하나님, 오늘 모세와 아론을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